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네, 우리 잠언서 30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아주 평범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2024년 2월 5일 신문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측근들과 미국 텍사스에서 마약 파티를 벌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측근들이 참여한 파티였습니다. 그래서 왜 측근들이 거기에 참여했습니까? 물어보니까는 머스크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도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또 측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머스크는 늘 왕처럼 행세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마약으로 망상이 심한 상태라고 합니다. 메글로매니아에 이렇게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측근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가 나무 위키 사전을 찾아보니까는 하나로 약 364조 7,400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364조 7,400억 원. 근데 이렇게 이제 세계 최고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을지는 몰라도 이미 그는 정신적으로 몰락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어도 그 사람이 돈만 많으면은 괜찮다. 그렇게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조선일보에서 2021년도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한국인 7%만 행복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7%. 그러면은 누가 가장 행복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압도적인 1위가 빌 게이츠였습니다. 그런데 덴마크, 캐나다, 핀란드 같은 나라는 행복의 이런 기준이 돈이 아니었어요. 정신적인 것을 꼽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60년대에 대한민국 1인당 GNP가 76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대한민국 1인당 GNP가 32,142달러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몇 배가 증가했냐면은 423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행복 지수는 제일 밑바닥에 있습니다. 지금도 젊은이들의 오직 목표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내면의 목표는 부재인 것이죠.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는 것이죠. 성경 시대에도 누구든지 더 따르기를 좋아했던 것이 뭐냐면 돈이었습니다. 인간의 속성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더 첨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인데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이 육체의 그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결국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정말 육체의 욕구,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욕구가 결국은 도리어 자신을 삼키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파멸로 끝나게 된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길에는 더 많은 죄의 유혹들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돈에 미치면은 다 미친 짓을 하더라고요. 이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런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자신에게 채우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오늘 잠언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더해주고 있는데 오늘 먼저 잠언 30장에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 주인공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아굴이에요. 성경에는 단 한 번 아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1절에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버지가 야게, 아굴의 아버지의 이름이 야게라고 말하는데요. 이 야게는 경건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근데 아굴은 시브리어로 아가르에서 파생을 했는데 gatherer, 모으는 자라는 뜻이에요. 지혜를 모으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 또 보면은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썼는데 아굴의 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굴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보면은 아굴이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은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 무지함을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총명하지 못한 자인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은 자신이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는 어떤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어떤 지혜나 지식을 배우기 위해 학교에 문턱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보면 하나님은요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듯 아주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쓰셔요. 우리가 보면 오늘 세상은 참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넘쳐나는 것 같아요. 예. 뭐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뭐 기죽을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예, 너무 똑똑하니까. 그런데 아굴은 말합니다. 세상의 교육을 받고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에 넘쳐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세상의 교육을 받고 똑똑한데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과 어떤 삶의 문제도 인생에 관한 것도 전혀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교육을 받고 너무 똑똑한데 보세요. 참 삶은 너무 어리석고 또 삶의 결과는 너무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중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지식을 경험한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너는 아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네, 하나님은요,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이 손으로 바람을 모으시는 하나님. 예,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손으로 바람을 모아요? 그리고 물을 옷으로 싸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끝을 경계를 다 정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잘 아느냐? 근데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굴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이제 세상에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을 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예,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아굴이 경험한 그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 본인이 세상의 지식은 없어도 최고의 교육은 받지 못했어도 자신이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신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아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을 아느냐? 나는 이런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방패가 되시더라. 이것을 지금 아굴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들의 안전과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보호한다라는 것을 이 아굴은 경험하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아굴은 교육받지 못한 아주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비록 세상의 지식으로 자기 속을 채우지는 못했지만은 놀라운 게 있어요. 그는 아굴은 자기의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막 채워나가면 매일 하나님 말씀을 채워나가요. 요즘 우리 통독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채워나가는데
여러분 결국은 보세요. 이게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은 시간이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채워진 말씀이 결국은 나를 살립니다. 그리고 나를 굉장히 지혜롭게 하고요. 그리고 나를 새로운 희망으로 그 말씀이 이끌어가요. 여러분 또 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진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시대 속에서 다른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비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글쓰기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이제 글쓰기를 좋아하는데 참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은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 저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 막 책을 읽다 보면은 뒤돌아서면 이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게 뭔 내용이었지? 예.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막 우리가 이제 저도 막 통독도 한단 말이에요. 또 한 말씀씩 이렇게 묵상도 하고 그런데 통독을 하다 보면은 뒤돌아서면은 뭘 읽었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글쓰기를 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 글을 쓰다 보면은 그 읽었던 책의 내용이 또 무의식 속에서 떠올라요. 그리고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또 떠올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면을 더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또 책을 읽고 해가지고 이게 돌아서면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다 잠재의식 속에 그것이 다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반드시 다 기억나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구를 오늘 보면은 이 세상의 지식으로 자신을 채우지는 못했지만은 자기 속을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완전히 보는 관점,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예. 이게 참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신실하셔요. 1.1획도 변개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나는 신뢰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공 조미료를 첨가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거짓은 너무나 많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첨가하려는 미혹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은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첨가해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주의로 만들어 갔어요. 주의로, 이즘으로. 그때 예수님은 그를 얼마나 질타하셨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쓰레기 같은 신학들, 또 이런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또 사이비 신앙을 만들어서 얼마나 사람들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어느 때는 제목이 하도 자극적이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와 정말 소설을 쓰고 있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소설을 또 귀담아 들어요. 그 사탄은요 얼마나 왜곡을 시키고 부풀리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첨가하고 자기 주장을 강요하고 자극적인 것을 자꾸 부추기는 이게 아주 탁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러한 이게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이거는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에 얼마나 이렇게 그냥 이러한 것들을 탐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또 찾아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그럴싸하게 붙여가지고 신비적인 요소를 자극해서 새로운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데 이게 사람들을 얼마나 혹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사람이 진리를 만들어내도 이것은 새로운 것 같아도요,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붙잡지도 말고 들어가서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경계하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믿으세요? 예, 오직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한 줄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한 줄이라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실로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우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꽉 채워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굴은 오늘 두 가지를 기도하잖아요.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보면은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게 있어요. 8절에 보니까는 첫 번째 기도가 그겁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시대를 아굴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 시대를 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도 보면은 이 세상살이에 붙들려서 헛된 것, 허망한 것, 허무한 것, 거짓말에 매여 사는 것이 그 당시 시류였어요. 예, 지금도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굴은 드리고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라는 단어를 37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헛되다라는 것은 미나치, 신기루와 같은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 없는 쾌락은 헛되고, 하나님 없는 수고도 헛되고, 하나님 없는 목적도 헛되고, 하나님 없는 성공도 헛되고, 하나님이 없는 부도 헛되고, 하나님이 없는 명성도 헛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헛된 것을 붙잡고 가잖아요. 반드시 다른 목적지에 가 있어요. 예,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목적지에 가 있어요. 이렇게 삶이 헛된 이유는 전도서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헛된 것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헛된 것을 붙잡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짓말은 왜 악하냐? 여러분, 이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짓이라는, 크고 작든 이것은 그냥 다 한 핏줄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크게 거짓말했어, 나는 작게 거짓말했어. 아니에요. 다 한 핏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볼 때에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거짓의 주 무대는 언어의 세계입니다. 이 거짓말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그들은 마지막에 성밖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극도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거짓말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러한 자들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굴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평범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 우리가 평범한 삶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 쫓아가지 않잖아요. 이게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거짓말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파악하고 알으니까는 우리가 올곧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이게 복이에요. 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보면은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굴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를 중산층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예, 그냥 나를 중산층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굴이 말씀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이렇게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 이렇게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일용할 양식에는 그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단지 땅에서 얻는 소득이 아닌 그 말씀을 보면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같이 섞여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 있잖아요. 밥을 먹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뭐 각자가 다 기도하겠지만은 우리가 식사를 이렇게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이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정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위로부터 그냥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일군 소득이니까 이러면은 감사가 어디 있어요? 식사기도 하면서 감사하겠어요? 감사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일용한 양식이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게 내려주시는 선물이구나. 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시는 선물이구나. 그러니까 이 선물을 놓고서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게 진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필요한 양식이란 내게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내 필요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아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더불어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더불어 식탁 교제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 시간이 참 얼마나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서
공동체가 식탁 교제를 나눌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식탁을 선물해 주셨구나. 물론 수고하는 손길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내려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수고하여 만드신 손길에도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가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식탁 교제를 맞이하는 우리들 그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식탁을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님이 그 나눔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이 시간이 참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굴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라고 9절의 이유를 말하는데,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르게 될까봐, 또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게 보이는 힘을 더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물, 소유의 힘이 커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갈수록 안 보여요. 이게 굉장히 함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보이는 것을 사람은 더 의지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굴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될까 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에서 이렇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셨어요. 8장 12절에서 14절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며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그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경각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구한테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릴 거예요. 이게 다 보편적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요함은 항상 우리의 관심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면 가난으로 인해 위축되고 또 마음과 생각으로 도둑질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굴은 이 둘 사이에서 늘 균형 감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오늘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감사로 누리는 영성이에요. 감사로 누리는 영성.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누리는 영성.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같이 다 해봅시다.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자꾸 우리가 세상에 빗대면은 그러면 한없이 초라해지고 한없이 위축되고 불행한 것 같고 막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영적 시각을 가지고 보면은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소망이에요. 내게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게 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러한 삶은 진짜 복되다라는 거예요. 이 삶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사실 뭐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거저 주시는 은혜, 생명도 우리가 이렇게 있고 걷고 얼마나 매일이 기적과 같은 은혜예요. 예, 여기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곳에서 우리가 소확행이에요. 이런 데서 작은 것 같지만 이런 데서 우리가 행복을 느껴야 돼요. 네, 하나님 정말 맞습니다. 이게 거저 주시는 은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느끼면은 우리가 나와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참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이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어요. 기뻐하리로다. 예, 행복하리로다. 네,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목적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주 지극히 평범해도 오늘 그 시대의 아굴이 다짐했던 신앙적인 태도와 자세,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붙들고 유지해 나가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아굴처럼 그 시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시대에 눌리지 않고 정말 그 시대 속에서 아주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고 드러내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아굴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것보다도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간증이잖아요. 예, 행복하십니까? 저도 그저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뭐 여러 가지 정말 생각도 하지만은 제게 늘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저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목사가 되자. 그저 그냥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저 순종하는 목사가 되려고 저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주님과 매일 행복한 동행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안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아굴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그랬듯이 우리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아굴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행복의 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만족이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